7월 9일 우리 샬럿스빌 블루진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입당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영어로 사도신경 신학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the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Amen.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 찬양 먼저 할 텐데요. 우리 몇 차례 연습한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율동 어렵지 않은 율동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볼륨이 다시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첫 주니까요. 네. 네. 우리 뒤에 우리 토드 목사님하고 또 존 우리 엔지니어입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네요. 우리 서로 양옆으로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했지만 우리 권호연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나머지는 좀 이따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가 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보래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함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작은 하트, 큰 하트,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역시 율동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어린이 아이들 우리 설교를 같이 들을 텐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 상간인데요. 총 4절, 스토리상 8장 20절과 22절, 그 다음에 9장 2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봉독하는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의 스토리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구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화면에 보니까 오늘은 사무엘이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 모든 백성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나가서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은 지도자이긴 했지만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은 민족들과 싸우려고 보니까 그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의 왕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는 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래 내가 왕을 세우도록 하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막 우와 만세라고 막 좋아했어요. 막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스토리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고요. 사울의 아빠가 사울에게 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거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막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순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던 중에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찾아오는 베냐민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라고 또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로 사무엘 앞에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젊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멈춰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전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저 당시에 진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겠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친구들을 다스려 주시는 진짜 왕은 누구세요? 그렇죠. 교회에서 질문하면 대충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맞아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른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왕이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다스려주고 계세요.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왕을 세운 거예요. 사람의 왕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언제 본다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송으로 아이들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이 친구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르짖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송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뒤에 선생님 따라서 갑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제가 혼자 해야 돼서 막 무대를 막 옮기네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큰 무대를 저 혼자 다 쓰고.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어른분들하고 장년분들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슬라이드가 있고 가사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온 땅과 만민들한테 우리 신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기타 좀만 줄여주세요. 산들과 나무들 즐겁게 춤추며 계속 겹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 그 안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이 주가 통치.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마음껏,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떠나네.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우리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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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입당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예배 초소로 허락한 우리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블루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와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뜻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토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샬롯집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 주의 말씀을 축복으로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토드 코스란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기도하시는 환영의 박수로. I have no idea what you have been saying over the last few minutes, but I do know this. God has been honored, and I am so thankful that we are able to open up our facility to you and to your church. And we are praying for you, and we will continue to pray that our Father and our God will bless you mightily, that you will grow in knowledge of Christ, that you will grow in your depth of faith and love for Him, but that new people will come to know Jesus through this fellowship. Amen. And that people will not only grow spiritually, but that people will grow numerically. We want to see you grow and fill this room with worshipers. Amen? Amen. Amen. Can I pray? Our Father and our God, we praise your name. We thank you. We thank you for what you are doing through this new church, this church that you have laid it on the hearts of people to plant for your glory and your honor. And that is what we are praying.
We are praying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through this new fellowship will bring great glory to you. That, Lord Jesus, your name will be exalted. That the people that are participating in this fellowship will grow truly in their depth of love for you, in their depth of knowledge for you. Their faith will be deepened, and they will have a desire to live a life that brings you honor, that they will have a desire to make you known here in Charlottesville and beyond. And that through this fellowship, we will see it to start to grow with people that come to know you, Lord Jesus, for the very first time and are starting to be discipled by the people here. For the people that are still looking, believers here in Charlottesville, Korean believers who are looking for a strong church that preaches the word, that love you, Lord Jesus, and that love one another, that they will find their way here.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make their way known to how to make it here, to this congregation, to this fellowship, so that they can start growing in you. We ask your blessing, your blessing to be upon my brothers and sisters here. May they grow spiritually and numerically for your glory and for your honor.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아멘. Thank you, brother.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광고 몇 가지 같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크로스라이프 커뮤니티 처치에서 새롭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정교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김 제임스 또 장승익 성도님 두 분께서 집사님으로 저희가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분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위해서 잠시 후에 우리 김 올리비아 자매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김 제임스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식이 있습니다. 마치고 꼭 함께 가셔서 이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저희 교회는 현재는 새가족 프로그램이 따로 없기 때문에 3번의 공적 모임, 주일 예배와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3번 이상 나오신 분들에게만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거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2절이니까요.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 올리비아가 특송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된 복된 성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입당 예배로 이 귀한 예배 처소에서 주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 숱한 무리들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이토록 불러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모든 허물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짜로 이제 이게 저희가 공식 인사입니다. 네, 우리 아까 권호연 집사님 또 우리 김기상 또 우리 전선희 저 동생분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제임스 집사님 부모님과 우리 형제분들 같이 오셨고요. 우리 뒤에 큰애 이름 까먹었다. 예은이. 반가워 예은아. 우리 예은이 가정도 멀리 리치몬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터드 존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가요 몇이 안 되니까 일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땅 예배여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좀 선택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순서대로 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본문 말씀 따라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큰 주제가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감옥에서 쓴 이 편지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옥중서신이라는 특징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사실 감옥과 같다라는 우리 현실을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감옥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여전히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기억나시나요? 네, 표정들이 처음 오신 분은 그렇다 치고 지난주에 들으신 분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꾸 상기시켜 드리려고. 두 번째는 뭔가요? 감옥과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나게 큰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이 땅을, 이 감옥과 같은 현실의 삶을 여전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의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렵죠.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보통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일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어떤 문제를 두고 이슈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가장 우리 관심 많으신 돈에 대해서 제가 돈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야. 막 주시는 거야. 막 생각만 해도 좋죠. 이렇게 기도대로 기도대로 되는 게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안타깝지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으로 아들을 낳아버렸죠. 그 아들이 누군가요? 새로운 예배당 드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무려 몇 년을 침묵하셨습니까?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속타는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속탈 겁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가 기도하시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그리스도 앞으로 모시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20년 지나면요 다 까먹어요. 내가 기도했는지도. 그런데 그런 침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탑니까?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는 기도한 것과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마저 있는 것도 뺏어가시는 거야. 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미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겪는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조차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저희를 싫어하신다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기도의 응답이란 것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이 다 이상해요. 이 세 가지 응답은 다 이상한 응답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응답은 사실은 우리의 기준대로의 응답이에요. 내 기준에 따른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설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나 봤더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해를 하지요. 이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초등학생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더 성숙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미 마음에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뭘 합니까? 흥정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정하는 인생.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갑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흥정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살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그런데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깨닫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된 것이 바울의 뜻이었을까요? 로마서나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었나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나요? 사도 바울의 의지였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그런 뜻도 계획도 의지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뜻이었고 바울의 의지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뜻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던 자리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려던 사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도 바울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더 많이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계획을, 저에게 방법을, 저에게 힘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엔 말이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게 계획에도 없이 자기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그 뜻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오직 순종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진짜 예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바로 며칠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대충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대충 이전보다 조금 변했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대충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교만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죽음의 사람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지민이라는 연예인 아세요? 모르는 분도 계신가요? 우리 권호연 집사님 한지민이라는 여자 연예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당황하셨죠?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아이유 좋습니다. 아이유보다 더 이뻐요. 한지민 더 이뻐요. 아주 예쁜 연예인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한지민하고 누가 더 예쁠까요? 뭐 고민을 하시네요. 왜 고민하시죠? 근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예쁠까요? 한지민. 뭘 고민하세요? 그럼 제 눈에 제 아내가 더 예뻐 보일까요? 한지민이 더 예뻐 보일까요? 한지민. 저도 사람 눈이에요. 제 아내가 없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저에게 다시 결혼할 기회가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한지민이 저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럼 제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정소영.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아내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 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아내가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예뻐 보이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요, 저에게 다시 기회가 와서 비록 한지민과 같은 예쁜 연예인이 저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정소영 제 아내와 결혼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결혼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정말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뭐 결혼을 앞두고 기도도 별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기도의 양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제 아내와 결혼하시도록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와의 결혼, 아니 제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식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상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 있고 신앙 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일반 상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너럴 커먼 센스가 필요해요. 90% 이상은 우리가 제너럴 커먼 센스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일반 상식이 아니라 신앙 상식을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상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된 것, 바울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신앙 상식에 따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계속 반추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샬럿츠빌에 발을 디딘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2012년 3월 15일에 샬럿츠빌 공항에 UVA 포스닥으로 오기 위해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UVA에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생활하고 실험하고 논문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꿈꾸던 자리에 아마도 들어섰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대충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꿈을 꿨으니까 약 30여 년 가까이 과학자가 되는 꿈을 꿨죠. 20여 년 가까이 그 과학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했고 여전히도 가난하지만 무척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했는지 몰라요. 저처럼 집중력이 세고 저처럼 계획적이고 저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제 뜻이 강하고 얼마나 제 의지가 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의 계획이 철저했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 20살에 60살까지 계획 다 세워놨다니까요. 그리고 나이 40살까지 그게 거의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저 결혼도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했지만 결혼도 되게 할렐루야. 그런데 뜬금없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보통 목회자로 부를 때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 뭐 이런 대단한 말씀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웬 심판의 메시지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메시지로 저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순종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의 모든 계획과 의지와 뜻은 아무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7년을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다시 샬럿치빌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계획은요 미국의 좀 더 큰 도시, 한인들 많은 도시 아니면 한국에 가서 조금 괜찮은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하는 게 제 꿈이고 제 계획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늘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순종해야지요. 물론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신앙 상식이라고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는 아니었어요. 진짜 샬럿치빌은 아니었어요. 제 의지도 아니었어요. 제 계획도 아니었어요. 제 뜻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미국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에서 목회 만만치 않으니까 사이언스 다시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목회 기회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식 교육이요? 자식들 쥐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셔서 잘 알잖아요.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도시에 왔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by the will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뜻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 상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가 되어야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드리는 기도는 흥정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아니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신앙 상식으로 드린 그 기도는 100%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모든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매를 맞았죠.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 커서 만났어요. 어른이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매 맞은 것도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입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은혜입니다. 감옥과 같은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사도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한 소망과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샬럿츠빌 블루진 한인교회의 성도가 된 것,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7장에서 등장하는 초대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던 중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책망받을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망받을 일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자립하여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 너무 예배당 좋죠. 너무 멋지죠. 이 교회 예배당에서 그래도 예배당의 모습을 잘 갖춘 이곳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다 이 처음 순간이 설레이기도 하고요, 좀 새롭기도 하고요, 또 뭐 기대도 되고요, 그러실 겁니다. 맞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아마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수적으로 부흥하든 영적으로 부흥하든 여러분들의 영원히 살아나는 경험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사명들을 분명히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정확히 들어맞아서 부흥하고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작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혼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 중에, 방황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누구의 뜻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일, 우리의 실력,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으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 우리 교회에 더 선한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워져 가는 시간, 빈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아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비록 어둠과 같은 시간이고, 때론 빈들과 같은 시간이고, 때론 아무것도 없는 작고 연약한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음과 같은 감옥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로스라이프 커뮤니티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딱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빈들과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여전한 소망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7월 9일 이 역사적인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귀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험난하고, 어둠과 같고, 고난과 같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감옥 가운데서도 소망과 사랑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길에서부터 찾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섬기는 교회는 다를지라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스라이프 커뮤니티 처치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도드 목사님과 수많은 중직자들,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과 귀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헌금으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헌금 가운데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지향하는 대로 이 험난한 이 지역에 어려운 것, 소외된 것, 가난한 곳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제적인 풍요와 안녕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찾으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